오늘 고린도후서 7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고린도후서 7장을 볼 건데요. 고린도후서 6장 17절을 시작으로 고린도 7장 전체를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말했거니와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저희 온 것뿐 아니라 아니요 오직 제가 너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이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에게 쓴 것은 그 불의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이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의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의 무리를 인하여 안심함을 얻었음이니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의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제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너희를 인하여 범사에 담대한 거로 기뻐하노라.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이 고린도 7장을 읽어보면 이 글을 쓴 바울의 그 심정이 그 어떠한 상태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건 심층이 있습니다. 심층이 사랑하는 정도도 사탕 하나 사줄 수 있는 사랑이 있고 때론 월급 전체를 털어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랑도 있고 때론 내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는 사랑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도 심층에 따라서 그 농도가 다르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도 이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 7장을 쓴 이 내용을 보면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나 딸에게 하고 이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 가족답지 못한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가족된 상황 안에서 이
쓴 글이 마음에 와닿고 이해가 되는 것이지, 남남의 상태에서는 이 글이 얼마나 왜 이렇게 간절하게 이렇게 썼는지 이해가 될 수가 없고 마음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정으로 더욱 깊어지고 더욱 사랑하게 되면 그냥 좀 아는 사이야. 부산에서 광명에 왔다가 안 들리고 갈 수도 있지요. 그런데 내 친정 아버지가 부산에서 광명을 왔는데 나한테 전화도 한 번 안 하고 갔다 그러면 참 섭섭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우리의 관계가 그러한 관계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이렇게 참 마음을 들여서 이렇게 써놓은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 창조의 시작이 하나님의 태초의 창조를 시작했는데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하고, 그 창조가 어디에서 완성되냐면 하늘이 아닌 땅에서 창조가 되어야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완료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창조를 시작했지만 그 창조가 어디에서 완성되냐면 사람에게서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에 무엇을 창조하고자 했는지를 어디에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사람에게서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은 이렇게 하려고 하신 거구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신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서 천지를 창조하면서 땅에 내려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땅에 장막을 쳐서 사람들과 함께 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는 것은 곧 사람을 보는 것이다. 자, 이러한 창조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사람 안으로 바로 오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사람은 육체니까 바로 올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중보가 필요합니다. 중보가. 이제 어저께 어떤 자매가 그 은사에 대해서 이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질문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귀신이 들린 사람이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은사자에 가서 일단 귀신을 쫓아내고 와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는데 그 은사자도 귀신이거든요, 사실은요. 둘 다 귀신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그 어떤 이 시대에 어떤 능력을 행하는 그것이 주 예수로부터 나온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는 능력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신약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능력의 하나님을 믿다가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약과 능력의 하나님과 인격의 하나님의 기로점에 서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반부는 능력을 행하셨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중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묻는 병을 낫기도 하고 하는 그 능력을 행하는데, 그것은 구약의 연장선상에서 하다가 그 말미에는 일체 표적을 보이지 않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도를 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어떻게 됐든 간에 말씀이 들려서 해결돼야 되지, 무슨 귀신처럼 말입니다, 샤타나 물러가라 이래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 그런 것처럼 사람이 살아가는데 호흡이 필요합니다. 산소가 필요합니다. 이 산소는 처음 코로 기체를 빨아들여서요, 그 다음 피에다 공급이 되려면 액체화가 돼야 됩니다. 액체화로 바뀌어서 각 세포에게 산소를 공급해 줘야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육체로 바로 올 수 없기 때문에 영과 육체를 같이 갖고 있어서 전환시킬 수 있는 분기점에 있는 분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와가지고 그 육신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영이 되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사람 안으로 들어와야 되지. 그 중보가 없이는 하나님이 바로 올 수가 없단 말이죠. 이산화탄소도 이 세포가 산소를 먹이로 먹고 이산화탄소를 방구로 낍니다. 그럼 이산화탄소는 액체화가 돼서 코로 나올 때 기체로 나와야 되는 것이지 피 자체에서 그게 공기화가 돼버리면 유통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LPG 가스, LNG 가스, 산소통 이런 것들 보면 액체화되어 있습니다. 액체화. 그것은 이제 기체를 천연가스를 통에 담으면서 액체화 시킨 다음에 불이 붙일 때는 기체화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중간 역할이 필요하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하늘은 남자를 창조했다는 것이고 땅을 창조한 여자를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 안에서 완전하게 귀결되냐면 여자 안에서 귀결됩니다. 그 여자를 남자라고 하고 여자를 교회라고 하고 남자를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맨 먼저 하나님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먼저 사람을 만들자 했을 때 아담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아담을 먼저 만들고 그것은 창조가 끝난 게 아닙니다. 창세기 1장은. 창세기 2장에 와서 누굴 만들면 여자를 만듭니다. 여자를 만들었을 때 창조가 완성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여자 안에서 하나님은 여자 안에서 여자의 모양으로 나타났을 때 창조가 완성됐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이다 할 때에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거치지 않고는 성령 하나님이 사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거하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안에는 성부와 성자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는 이 우주의 모든 이치가, 모든 도가 교회 안에 함축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 교회는 하나님의 창조의 실제요, 실체인 거예요. 예. 우리 창세기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을.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그 창조를 풀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니라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창조의 완성은 어떻게 됐냐면 창세기 2장 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천지 창조된 대략이 이러한데 그 천지 창조한 대략을 어떻게 서술해 해놨냐면 하나님이 남자를 만들고 남자를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와서 그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그 갈빗대를 빼서 그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니까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 한 몸 안에 모든 천지가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자, 이것이 창조의 완성입니다. 그 때문에 하와는 누구로 옷 입었냐면 아담으로 옷을 입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뼈와 살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교회의 중심에 있고 그리스도의 살, 모양이 그 나타나는 현현하심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모양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아담은 하와로 옷을 입었고 너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니까 아담이 입은 옷이죠. 그 하와는 아담을 옷으로 입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호간에 머리는 몸을 옷으로 입었고 몸은 머리를 옷으로 입었단 말입니다. 상호간의 불가분의 관계를 교회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라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신 즉 여자라 칭하려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를 옷을 입었고 남자는 여자를 옷을 입었으니까 자 이것을 입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입었다. 그러나 이 관계가 창조의 완성입니다. 이 관계는 창세기 2장 24절은 뭐냐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한 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한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근데 육적인 몸은 둘이 한 몸이 아닙니다. 개체들이지. 그래서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에 숨었나이다.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씨를 먹었느냐. 네가 육체가 돼버렸느냐. 자, 육체는 개체이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지.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를 입지. 자기의 잘난 거, 자기의 자랑할 거, 자기의 소유, 자기의 이쁜 거, 자기가 유식한 거, 이것으로 자기가 옷을 입지. 그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육체가 드러난 것은 저주요,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옷 입었다는 것은 하와는 아담의 말을 귓속으로 받아들이는 여자입니다. 그 여자는 아담을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여자고, 그러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할 때 그것은 아담의 육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육체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는 부끄러운 것이고 숨는 것이고 심판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 중심에 진리가 있어야 되지. 세상의 어떤 것들을 소유하고자 하고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하여 숨었나이다 하는 그 상태란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우리가 5장을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벗은 자였지만 육체였지만 이제 그 육체가 영원히 있을 것으로 옷 입는 것이다. 그러니까 죽을 것을 벗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것이 영원히 있을 것으로 삼켜지려고 하는 것이다. 내가 비록 육체로 이 땅에 왔지만 영으로 내 존재가 바뀌어지려고 하는 것이다. 자,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어린 양과 및 하나님이 보좌에 앉았다. 보좌라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는 보좌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 마음에 앉아서 사람으로 우주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말입니다, 여러분. 7 눈을 가진 그리스도의 영이 이 교회 안에 들어 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숨기는 것이죠. 절대로 숨길 수가 없습니다. 독수리 같은 눈으로 여러분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고 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오래 기다리시고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창조하시는 분이지 모르는 분이 아닙니다. 계시록 21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란 말이에요. 새하늘. 자, 한번 봅시다. 계시록. 저 계시록 잘 모릅니다만은 그때 필요한 것만 압니다. 21장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벗고 영원히 갈 새 예루살렘 성은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것이지 여기서부터 시작되지 않는 새 예루살렘 성은 없습니다. 예. 새 예루살렘 성은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교회의 일원이 돼야지. 죽어서도 교회의 일원이 되지. 이 땅에 있을 때 교회의 일원이 안 됐는데 죽어서 교회의 일원이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있는 상태가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늘이 이전에 우리의 하늘은 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용이 사는 그 땅은 육신이었습니다. 그것이 옛 하늘과 옛 땅입니다. 그럼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의 위에 있는 하늘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이 됐다는 것입니다. 영이 육신이 아니고 영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지 물질적인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피차 물질적이거나 몸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랑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세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이 없이 겉으로 하는 것은 안 된단 말입니다. 마음으로 한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한다는 건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겉의 것으로 앞에 나오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자기를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세우려고 하지.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자랑하지. 자기의 사상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 안에 온 진리를 나타내고 진리를 자랑하지.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특징은 사람 앞에 있습니다. 영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사람 앞에 있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세우려고 하고 자기를 변호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다 압니다. 다 알지만 인간이란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 밭이 길가밭에서 돌짝밭에서 가시밭에서 좋은 밭으로 기경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그 때문에 내가 참 쓸모없는 땅인 것을 발견할수록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길게 나를 보고 있었구나 하는 그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약함과 추함과 더러움을 발견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 깊게 우리 마음 안에서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고린도후서 7장을 가겠습니다. 고린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자, 바울이 이 사람들을 부를 때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해야 될 사람이 아니고 사랑이 저절로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왜 그런즉 했냐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이 약속을 가졌다. 그러면 그래서 이 고린도서 7장 1절을 말하기 위해서 고린도서 6장을 얘기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범죄는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난 자마다 범죄할 수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 1서에. 그러니까 그 범죄라는 게 뭐냐면, 간음하고 독질하고 이런 범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자마다 하나님으로 난 자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범죄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하나님부터 난 자를 사랑할 수밖에 없지 미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범죄라는 것은 미워하는 것입니다.
자, 옛사람에게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가 형제를 미워하면 너는 살인한 자다 말이야. 그러니까 네가 형제를 다투고 형제와 다투고 형제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한테 예물 들어왔는데 돌아가서 네 형제를 화목하고 네 형제와 화목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되면 나한테 오라 이거야. 왜냐하면 보이는 바 형제는 곧 나 자신이기 때문에 네가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나왔냐 말이야. 이것은 위선이고 거짓이다.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서두에 말을 했듯이 그 하나님의 마음의 심층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굉장히 깊은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마음을 배워가야 되고 그 마음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것을 영을 먹는다. 영을 먹는다. 마음을 먹는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땅히 사랑할 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또 하나의 죄가 있습니다. 마땅히 미워해야 할 것을 미워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6장에 이들의 문제가 뭐냐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마음을 같이 섞이면서 멍에를 같이 메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함께 사랑하고 하니까 죄지요, 그게. 왜냐하면 사랑할 자를 사랑해야 되고 미워할 자를 미워해야 되는데 미워할 자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라는 것입니다. 그 집에 너희는 죄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왜? 너희는 약속을 가진 자란 말이야.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 네 안에서 완결돼야 되는데 네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므로 그런즉 우리가 이 약속을 가진 자로서 하고 약속이 뭐였냐면 그였습니다. 17절 고린도후서 6장 17절.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어떤 약속이 있었냐면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 거란 말이야.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란 말이야. 아버지는 속 안에 들어와 있는 생명이고 아들은 그 생명이 나타난 형상이니까 형상과 생명은 하나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너는 세상의 어떤 이론이 아니고 세상의 몸의 한 지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몸의 한 지체인데 어찌하여 세상과 짝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누리고 있냐 이 말이야. 자,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란 말이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할 때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6장 22절 21절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니 이렇게 단호하게 말을 했다. 만약에 네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한다면 넌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기를 원한다 이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으로 난 자가 저주를 받을 수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 난 자는 어떻게? 거듭난 자는 누가 뭐라 그래도 거듭난 형제자매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 중에 나간 것은 우리와 같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나갔고 제가 하나님부터 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말을 안 듣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난 자는 우리 말을 듣는다. 그렇게 단호하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육체를 따라 예하고 아니요 했겠느냐. 내 육체를 따라 그건 옳다 그러다 내 유익을 위하여 내가 그렇게 말을 했겠냐. 아니다. 너의 유익을 위하여 예하고 아니요 했지. 나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다는 겁니다.
요한 1서를 가보죠. 요한 1서를. 이 장 15절.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자, 그러니까 처음 이 복음을 받으면 아이들이죠. 그러니까 폭넓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알았으며, 근데 아비드라 했다는 것은 성장했단 말입니다. 자식을 낳아봤단 말입니다. 영적 자식을 낳아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뭘 하냐면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진리의 통째로 그 깊이와 그 알파와 오메가를 관통했다는 것입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면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면,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아야 아비가 되죠. 이 부분적인 복음을 전해서 사람이 태어나는 게 아니라 알파와 오메가를 통째로 알아야 생명을 낳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비들아. 그리고 그 세 번째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있으면, 청년이라는 건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충분히 들어와야 강해집니다. 사람 자신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사실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 진리를 깊게 알면 그 알매 그리스도의 영이 침범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을 깊게 넓게 높게 할수록 그리스도의 영이 내 영과 혼과 육을 잠식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이 영과 혼과 육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므로 가능한 것이지 인간 스스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을 이겼다. 왜 이겼냐면 세상을 있는 자보다 너희 안에 있는 자가 더 세기 때문에 세상을 이긴 거지, 네가 센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군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자, 그러니까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을 가진 자로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자 할 때에 이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서 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겠느냐? 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충분히 거해야지 세상을 이기지.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6장의 특징이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알을 네 마음에 비쳤단 말이야. 비쳤는데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광채를 비치는 그 얼굴이 지금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인데 너희가 우리를 보는 눈이 좁아져 버렸다는 거지.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교회의 얼굴로 네 앞에 섰는데 그 그리스도를 못 보고 너는 사람을 보면서 악한 이름이다, 무명한 자다, 징계를 받는 자다. 네 눈이 육신적으로 세상의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단 말이야. 그 때문에 예수에게서 나오는 이 말씀이 너의 알매 충만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못 들어갔기 때문에 너희는 지금 저희 중에 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 때문에 저희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창조가 태초에 시작돼서 오늘날 너에게서 귀결돼야 될 사람인데, 그 엄청난 프로젝트의 주인공인데 그 너 자신의 존재의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세상에 마음을 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은 무엇이냐면, 거짓말은 말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 뱀의 말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자, 이 선악을 알게 한 시간을 따먹으면 따먹는 날 정령 죽는다. 그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뱀은 결코 죽지 않는다. 선악을 하게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눈이 밝아진다. 근데 그 육신적으로 보면 뱀의 말이 다 맞아요. 뱀의 말이 거짓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을 중심으로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은 다 거짓말이에요. 육신을 중심으로 하는 모든 말은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뱀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육체를 살아라. 육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네가 이 세상에서 영광도 받고 자랑거리도 만들어라. 한 그 일체의 말이 다 거짓말이에요. 왜? 육체는 영원히 살 수도 없고 육체에는 영광이 있을 수도 없어요. 근데 그 영광이 있다고 말하는 이 말이 거짓말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말을 받아들여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영광을 얻고 이 세상에 사는 여러분의 이름이 사람들 앞에 존경을 받고 여러분 개인의 이름이 자랑스러워지기를 바라는 그것은 속한 것이란 말입니다.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건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말을 듣는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헛된 짓인 걸 알기 때문에.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동생이 형님이 잘 되는 길이 내가 잘 되는 길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 어리석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자, 요한 3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3서 9절부터 쭉 읽죠.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낳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주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현재 육체로 온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먼 옛날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아니고 오늘 여기에 나타나 있다고. 오늘. 자, 그것을 보는 것이 참된 영이라고.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나타난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다면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란 말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거짓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실제적인 것인지 아십니까? 교회가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실제입니다. 왜?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비밀과 하나님의 비밀이 다 들어있어요. 교회가 여러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와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면 여러분은 사탄의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마음인 것입니다. 교회는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교회가 사랑스러워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실제적인 거예요, 이게. 예. 보이지 않는 걸 가지고 혼자 방에 앉아가지고 상상하지 말라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루자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했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 그러니까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않은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 뿐이라.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완전히 나타난 것은 사랑이 완전히 나타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십니다. 근데 그 사랑은 곧 뭐냐면 행복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참으로 사랑하면 정말 행복합니다. 이듬해 천국은 무엇이냐?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사회입니다. 그게 천국이 되죠. 미움이 전혀 없어요. 그러한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나라는 곳, 그 안에 흐르는 에너지가 사랑입니다. 그다음에 세상은 욕망을 가지고 소유하고자 하는 에너지가 뭉쳐져 가지고 큰 흐름을 갖고 있는 에너지의 큰 22만 볼트 아니 2000만 볼트 큰 전류의 흐름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욕망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역동하는 생명입니다. 욕구가 있거나 욕심이 있어서 역동하는 생명은 세상에 속한 생명들이고 교회의 생명은 사랑함으로 역동하는 생명입니다. 사랑하니까 힘이 생기잖아요. 에너지가 생긴다고. 사랑은 엔돌핀이 생긴다고. 그래서 그 힘에 의해서 교회도 오고 연보도 하고 희생도 하고 함께 나누기도 하고 함께 웃기도 하고 함께 울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모든 것은 다 울리는 꽹과리가 됩니다. 너희가 불살을 만한 너희 몸을 불살게 내주고 이 산을 옮길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요 저부는 소리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생명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난 사랑 타령은 처음 해보네. 난 설교 중에 사랑 타령을 해본 적이 없어. 나 요새 여러분을 사랑하나 봐. 자, 고린도후서 7장을 다시 가겠습니다.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이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자, 자신을 깨끗게 하자는 것은 분리되자는 것입니다. 분리되자. 그러니까 세상 중에서 따로 나와라. 그게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분리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자 우리는 뭘 갖고 있냐면 약속을 갖고 있습니다. 약속.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약속. 약속. 그 약속은 전혀 변할 수 없는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씨라고 합니다. 씨.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씨. 자, 그러니까 우리가 누굴 받았냐면 씨를 받았습니다. 예수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 예수의 영을 받은 이 씨 안에는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수박씨를 밭에 심으면 그 씨 안에 약속이 있어요. 수박씨를 심었는데 호박이 나올 거라고 걱정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수박씨를 심었는데 여기에 박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수박씨는 천하 없어도 수박꽃을 피우고 수박을 달아냅니다. 그런 약속을 받았다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다고.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 영이 마침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 수박씨를 심었으니 수박이 나올 것을 100% 확신한다는 뜻입니다. 빌립보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자, 너희 밭에 수박을 심은 이가, 수박씨를 심은 이가 수박이 나올 때까지 이 밭을 관리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날 때까지 그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확신한다. 인간에게 뭘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생명 자체에 그 약속이 있어서 생명 안에는 도가 있고 에너지가 있습니다. 도. 사람을 심으면 사람이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밀어내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박씨 안에는 능력과 도가 있다고. 수박씨 안에는 반드시 수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길이 있다고. 그 길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길로 강하게 밀어내는 생명력이 있다고. 생명의 힘, 에너지. 그래서 수박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심었기 때문에 그 영 안에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길이 있고 그 인격이 나올 수 있도록 밀어내는 에너지가 있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씨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 수박씨를 심었으니까 수박이 나오겠구나. 100% 믿지요. 그런 것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그리스도가 나오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비록 지금 그리스도의 형상이 완전히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반드시 나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돼서 그리스도가 될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내 세상의 어떤 지체로서 세상과 사랑할 그러한 존재가 아니구나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믿음이.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오늘 성경을 좀 착하게 찾을 겁니다. 착하게. 로마서 8장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 누가 보는 것을 바라리요. 자, 그러니까 이 세상 피조물들이 이제 모든 창조가 여자를 창조하는 데 귀결되기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풀이나 나무나 벌레나 새나 물고기나 독수리나 이 원숭이나 돼지나 이 모든 것들은 무엇으로 가고 있었냐면 바로 사람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사람. 그럼 그 사람이 부활해서 그리스도로 드러나면 이 모든 것들은 어디에 포함되냐면 부활한 그리스도 안에 포함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활한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위하여 이것들이 과정들이었으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과거에 이런 교회도 있고 저런 교회도 생기고 이런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도 만나고 이런 과정 저런 과정을 거친 것이 감사한 것은 그것이 오늘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들으면서 여러분 과거가 다 부활한단 말입니다. 다 감사한 것으로 다시 다 살아난단 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피조물들이 아직 그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교회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가치가 완전히 막 잡초가 돼버린 거라.
자기의 가치는 그리스도를 피워내는 과정들이었는데 그렇게 아무도 봐주지 않으니까 신음하고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첫 열매가 나왔단 말입니다. 첫 열매가. 처음 익은 열매는 씨입니다. 열매가 익지 않으면 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열매가 농익어야 씨가 튼실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는 말은 씨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씨를 받은 우리도 우리 몸을 구속을 위하여 탄식하고 있다. 몸의 구속이라는 건 이 육체 가운데 있는 곳에서 완전히 영 안으로 옮겨지길 바라는, 꼭 죽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살아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옆에 그 23절 읽었죠?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리 되게 하나님.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믿음으로 보면 영화롭게 해버렸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누구를 불렀냐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은 뭐였냐면 이 갈대아 우르에는 생명이 없구나. 75세까지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이 애굽, 이 갈대아 우르, 이 세상에는 생명이 없구나.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는데 그 한 번 물질로 창조된 이 창조는 창세기 50장 마지막 절 입관하였더라. 죽음으로 끝나는구나. 그럼 여기서 떠나야 되겠다 하고 출애굽한 것이 바로 갈대아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생명이 없다는 죽은 자를 불렀단 말입니다. 죄인을 불렀단 말입니다. 나에게 생명이 없구나. 인생이 허무하구나. 인생은 찰나로 있다 없어져 버리는구나. 그러면 난 생명이 없잖아. 자, 이렇게 생명을 갈구하는 자를 불렀단 말입니다. 부르신 그를 의롭다 하시고 했다는 것은, 의롭다는 것은 아들이 있어야 의로운 것이지.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부르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낳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됐죠. 의롭게 된 그들을 영화롭게 했는데 그 영화롭게 되는 것은 야곱이란 말이에요. 야곱은 인생 중에 고난과 환난과 가난과 궁핍을 겪으면서 그의 인격이 영화롭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어디 있냐면 여러분 자신 안에 그 세 파트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 세 과정을 거쳐서 영화롭게 되는 것이라고. 그러면 그거를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어떻게?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나중에 나와서 큰 나무가 된다 할 때는 사람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 입장에서 자기 밭에, 예수라는 밭에 하나님의 영을 심으니까 그 예수가 나왔단 말입니다. 예수가.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그 겨자씨 하나는 어떤 아니었습니까? 보기에 흠만할 것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사람들의 보기에 열한 순 같고 망땅이 난 줄기 같아서 얼굴을 돌려버릴 것 같은 누구도 무시할 수밖에 없는 무시가 되는 그 한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만든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든 거예요. 자, 그게 어디에 있냐면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가져보시죠. 마태복음 13장. (1절) 마태복음 13장 31절.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니라.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자, 이제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사람이 밭에 겨자씨를 심었는데 그게 크게 자라니까 공중의 새들이 거기 깃들이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큰 나무가 되니까 새들이라는 것은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이 그 예수의 그늘에
그 나무의 숲에 노래한단 말입니다. 그 숲에서. 그 다음 그 아래는 여자라는 말이 있어요. 여자. 여자라는 것은 창조의 완성되는 끝점입니다. 여자라는 말은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자는 가로 서말이 있는데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삶, 가로 서말이 있는데 그 서말이 다 부풀지 못하고 딱딱하고 볼품없고 먹을 수 없는 그 서말에 겨자씨 하나를 심은 그 나무를 열매를, 그 나무에 난 열매를 누룩 갖다 넣으니까 첫째 말이 막 부풀어 올랐죠. 그 다음 한 마리 가루가 부풀어 올랐죠. 그 다음은 그 마지막 한 마리 부풀어 올랐죠. 그렇게 누룩에 의해서 부풀어진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거룩하게 된다고. 그 생명력이 그 여자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란 말입니다. 이걸 우리의 의지가 있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렸는데 무슨 우리의 의지가 있단 말입니까? 무슨 우리의 강호가 있고 무슨 우리의 능력이 있단 말입니까? 우리의 능력과 각오와 의지가 끝났습니다. 그럴 때 내 안에서 그 생명이 발동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자기가 살아있어. 그러면 자기가 사는 거야, 그것은. 그러면 그리스도는 언제나 내가 죽어야 그가 살아. 요한의 목이 잘라져야 예수님이 그때부터 그 말을 듣고 일어나서 설파했더란 말이지. 자, 다시 고린도후서 7장을 가겠습니다.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이 온갖 더러운 것을 자신을 깨끗게 하자. 자, 깨끗게 하자 할 때 네가 이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안에 있는 그 생명이 깨끗하게 되는데 그 생명이 무엇을 계속해서 네가 말씀을 공급받으면 그러니까 젖을 먹어야 애가 크지. 그게 중요해요. 말씀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희한하게 우리 가운데 있어요. 내 말 아닙니다, 이거 진짜. 이거 희한하게 있어요. 네 속에서 영생하도 솟는 샘이 터지라 했는데 끊임없이 샘이 터져요.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건 교회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수가성 여인이 예수를 만났는데 그 여인에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이 되리라 하니 그 여자에게 샘이 터지지 개인에게 sem이 터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교회가 있기 때문에 샘이 터지는 것이지 교회가 없으면 그것은 참 미미한 물입니다. 미미한 물입니다. 그래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이 온갖 더러운 것을 자신을 깨끗게 하자. 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룬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거룩함. 거룩함이라는 것은 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분리. 여러분 육체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육체와 영이 분리된 상태를 거룩했다 하게 됐단 말입니다. 어느 집에나 화장실이 있죠. 화장실에 밥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화장실에 참 좋은 말로 변이 있죠. 변. 예. 참 변고다. 변고. 근데 식당에는 변이 있겠습니까? 밥이 있겠습니까? 밥이 있죠. 그러니까 화장실에 좋은 집은 화장실도 있고 식당도 있단 말입니다. 없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안에는 육체에 추한 것도 있지만 영에 고상한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딱 분리가 돼 있어야 되지. 나와 그리스도를 혼합시키면 이게 거룩하지 못한 거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나와 그리스도를 자꾸 갈라내는 것이란 말입니다. 무엇이? 세례가. 자, 그럼 따라해보세요. 세례는 죽을 것과 죽지 못할 것을 자꾸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없는 것과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을 분리해내야지.
그 분리하지 못하니까 내 마음에서 분리가 안 되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는 고린도 6장에서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마음을 맞추고 놀고 니네나하고 자빠졌잖아요. 세상을 떠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을 보되 세상을 생명 주는 영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지, 세상 안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짝짝꿍이 되라고 세상을 바라보라는 게 아닙니다. 뭐 집안에도 세상이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남편도 세상이고 믿지 않는 아들, 딸도 세상인데, 그럼 그걸 다 없애는 게 아니라 한 집안에 있지만 그것들을 그렇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미워하라는 게 아니라 바라보란 말입니다. 그들이 육신 자체는 여러분이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들이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는 상태로 바꿔지기를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라는 건 죽음입니다. 어떤 인간도 응아하고 태어나면 계속 죽어가고 있다가 어느 날 마지막 발작을 딱 떼니까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죽는 게 아닙니다. 죽어가다가 죽는 것이지. 자, 그것을 아담의 세례, 아담의 세례. 그것은 뭐냐면 육체가 죽어가다가 어디를 향해 갑니까? 지옥을 향해 가지요. 그게 아담의 세례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의 세례는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게 아니라 거듭나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것이 다릅니다. 처음 태어난 것은 아담의 세례에 죽어가고 있는 것이고, 거듭난 것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영이 계속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장성하고 부활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그러면 성령은 내 안에 와서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날마다 후패시키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날마다 새롭게 하면서 우리 안에서 누룩 한 방울이 세 마리의 가루의 반죽을 다 부풀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 부풀면 부드러워요, 안 부드러워요? 부드럽지요. 여러분, 복날이라고 해서 다 개고기를 먹는 게 아닙니다. 복날이라고 해서 다 삼계탕을 먹는 게 아니라 복날에 장어 먹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는 남한산성 가서 장어를 먹었습니다. 근데 우리 동영이 형님이 그 바위가 있는데 바위가 물에 비쳤어요. 그러니까 바위는 딱딱한데 물에 비친 바위는 일렁인단 말이야. 아무리 딱딱한 바위도 물 속에 잠기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말도 그냥 안 들어요. 왜냐면 다 배울 게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딱한 것은 물에 젖어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딱딱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물에 딱 젖어들면 여러분 굉장히 부드러워집니다. 바위도 없어져요. 물 속에 있는 바위는 아주 일렁이더라고. 야, 진리다. 참 진리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뭐 가르치는 대로 잘 배우니까 이뻐서 장어도 사주고 하잖아요. 여러분도 가르치는 대로 잘 배워보십시오. 자다가 참 떡이 생깁니다. 떡이 생겨. 이렇게 농담할 시간이 없는데 이게 농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한 번 받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딱 받았습니다. 세례를 딱 받으면 그것은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세례를 딱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소리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그것은 여러분이 거듭날 때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럼 그 하늘에서 소리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이 그때 내려오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말씀이 내려올수록 자꾸 내 안에서 하늘이 풍성해지는 거야. 하늘이 풍성.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를 요단강에서 세례라는 간판을 달은 거죠. 그 간판을 달았는데 그 간판에 들어간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세례가 일평생 동안 이루어지는 거야. 창세기 3장에 세례를 받았는데, 마태복음 3장에 세례를 받았는데, 마태복음 4장에는 이 세상의 영과 싸워서 자기가 이 세상의 영광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죽였어. 마태복음 26장에는 자기의 원함이 있었어. 그 원함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 원함을 죽였어. 마태복음 27장에는 육체의 생명도 이 생명은 살고자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다 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되어 가다가 된 것이지. 예수님도 여러분이 받은 이 씨가 심자마자 수박이 탁 달리는 게 아니고 떡잎이 나고 그 다음 잎이 나고 세 번째 잎이 나고 꽃이 피고 그래서 수박이 되는 것이지. 세례라는 것은 죽을 건 죽이고 죽지 않을 건 살려내는 것인데 그렇게 일평생 동안 여러분은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죽음과 부활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루 서말이 다 부풀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뭐라고 했냐면 나의 받을 세례가 있는데 그 세례를 생각하면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그러니까 답답한다는 것은 죽어야 되니까. 죽어야 되니까. 그 예수님도 왼쪽 편이 있고 오른쪽 편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그 일평생 세례를 받고 길을 가는데 이 철없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난 지 3일 후에 뭐 제사장들에게 뭐 해서 내가 죽을 것이다. 마가복음 10장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이렇게 이게 소통이 안 될 수가 없어.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주님이 나라에서 내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는 왼편 좌의정, 하나는 우편 영의정 시켜주시오. 그러니까 너희가 구하는 바를 알지 못하는구나. 이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영광을 얻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것을 점점 쇠퇴하면 살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쇠퇴하는 대로 하늘의 것이 와야 살지. 하늘의 위로가 없는데 우리가 세상의 것을 즐기고 자랑하고 위로를 받다가 살았는데 이것이 없어지면 사람이 미쳐버립니다. 근데 이것이 버려져도 이상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것이 내려온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살지. 그러니까 그리스도화 되는 것이지. 너희가 내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예,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세례가 뭔지도 모르면서 우리의 세례는 일생 동안.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을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입니까? 예배소서입니까? 나 그런 거 잘 못해요. 예. 네, 베소서 4장 4절.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세례가 하나밖에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러니까 예수가 받은 세례가 바로 여러분과 내가 받을 세례입니다. 그것은 일평생 동안 받을 세례입니다. 세례가 이 세례가 있고 저 세례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오직 하나의 세례만 있을 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는 곧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요단강물에 잠기니까 올라올 때는 저 세상으로 올라왔어요. 하늘나라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지. 자, 하늘이 열립니다. 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을 보겠습니다. 12장.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자, 일곱째 나팔이라는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 완전한 복음. 자, 완전한 복음이 들려지면 복음은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의 존재가 완전히 드러납니다. 용이 잡힌다 이 말이에요. 용이 잡힌다 말입니다. 지금까지 나라고 했던 나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가는 뱀이었구나 하고 완전히 드러납니다. 드러나면 죽습니다. 거짓은요 왜 유지하고 있냐면 참것이 오지 않기 때문에 거짓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참것이 와버리는 순간 거짓은 거짓으로 드러날 때 거짓은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인간은 물에 완전히 쌓여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 깊은 곳에 왜 있었냐면 하나님의 신이 물 위에 운행했기 때문에 이 지구는 물에 완전히 쌓여 있었습니다. 거짓에 완전히 쌓여 있다고. 영과 혼과 육이, 생명과 사상과 삶이 완전히 거짓으로 완전히 쌓여 있다고. 이 거짓이 물러가지 않으면 맨 사람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위장된 사람입니다. 덕지덕지 화장하고 변장하고 성형수술하고 하면서 자기를 변장시킨 얼굴이기 때문에 이것은 진짜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짓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려오니까 물이 물러가고 궁창 위에 물 올라가고 묻이 드러나고 바다가 한쪽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니까 비로소 맨 인간의 참모습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인과 같은 것입니다. 완전한 심판이 탁 임하니까 어떤 것도 없는 상태란 말입니다. 잘난 것도 없고 못난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정죄할 것도 없고 그냥 맨 사람, 나는 사람이다. 좋은 사람도 아니고 나쁜 사람도 아니고 이쁜 사람도 아니고 미운 사람도 아니고 난 그냥 사람이야.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인 것입니다. 거기에 하늘의 씨가 떨어져서 씨 맺는 열매 맺는 나무와 씨 가진 채소가 거기에서 나옵니다. 거기에서 맨 사람이 드러나야 된다. 다 거짓으로 자기를 포장하고 있다. 그 거짓을 누가 벗길 거야? 진리가 아니면 벗길 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그래서 완전히 심판이 7째 나팔이 부러지니까 비로소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거짓이 나라니까 다 물러가 버리고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서 말씀이 육신이 된, 말씀이 형상이 된 사람이 사람입니다. 사람은 무엇이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서 사람의 형상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진짜 사람입니다. 예. 그러면 거짓 사람은 뭐냐? 세상 말이 들어와서 그 사람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세상 나라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먼저는 다 거짓으로 쌓여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겨내지 않고는 안 됩니까? 그래서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째 나팔 소리를 딱 들으니까 심판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거짓이 물러갔죠.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가 됐단 말이야. 자, 그래서 그 11장 19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연합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커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자, 비로소 하늘이 열렸단 말입니다. 큰 심판이 오니까 하늘이 열렸어요. 여러분, 많이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심판이 일어나야 됩니다. 심판이 일어나면 하늘이 열립니다. 무식한 사람도 소용없고 유식한 사람도 소용없고, 초등학교 안 나와도 괜찮고 서울대학교 나와도 소용없습니다. 심판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인간의 지혜로 절대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심판이 되어서 하늘이 열려야지 알지. 누가 하늘을 말해줄 것입니까? 하늘만이 하늘을 말해줄 수 있지. 하늘이 열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늘의 말을 알아듣겠냐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가 진짜 사람이란 말입니다. 지금까지 너희들은 다 거짓 사람이야. 다 덕지덕지 위장되어 있어. 내가 참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로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이 돼서 나로 사는 사람이다. 내가 사람이다. 이 사람을 하나님은 키우신단 말이야.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란 말이야. 더맨, 오직 드러난 사람,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은 농사를 지을 수가 있지. 자기를 위장하고 가려운 사람에게 하나님의 씨가 떨어질 수가 없어. 하나님은 농부시지만 심판된 벗겨진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사람을 참 사람이라고 하고, 그럼 말씀이 무엇이냐? 말씀이라는 건 무엇이냐? 말씀은 사람이 사람 되는 도입니다. 도. 사람이 사람 되는 도인데 그 도는 어디 안에 들어있냐면 생명 안에 들어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임하면 사람이 사람 되는 도가 이 인간의 심령 안에서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나오는 것이죠. 전혀 다른 사람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이 나와버린다. 자,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하고자 하는 창조입니다.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은 에베소서 3장을 보세요.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 그러니까 첫 번째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네 마음에 계시게 하래. 믿음은 그리스도가 네 마음에 있대. 그럼 뭘 믿느냔 말이야. 뭘 믿느냐 말이야. 예수를 믿으라는 거지. 어떻게 믿으란 말이야. 자, 예수를 보고, 아, 이것이 사람이구나. 이것이 사람의 운명이구나. 사람은 이렇게 육으로 한번 태어나서 인생을 살고 심판받고 심판된 뒤에 부활해서 영이 돼서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것이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아, 이것이 사람의 운명이라면 예수의 운명은 나의 운명이구나.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구나. 예수 안에도 사람이 있고 내 안에도 하나님이 있구나. 예수 안에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내 안에도 땅에서 나는 흙으로 되어진 사람의 후하고 생기를 불어넣은 하늘에서 온 것이 같이 있는 것이구나. 아, 예수의 운명이 나의 운명이구나. 이걸 믿으면 여러분 안에 그 운명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걸 믿으면 그리스도께서 네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가 된단 말입니다. 시작이야, 시작. 그 다음에 이 운명이 가로 한 말, 두 말, 세 말의 반죽에 부풀어 나오는 것입니다. 부풀어 나오는 것은 어떻게 부풀어 나오냐면 하나님을 아는 알미 깊을수록 하나님은 깊게 거하고 하나님을 아는 알미 넓으면 넓게 거하고 하나님의 알을 높으면 높게 거하고 이 세상도 말이죠. 애기들은 세상이 조금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세상을 깊게 하니까 세상이 깊게 박히는 것처럼 알므로 말미암아 그 영이 들어가서 좌정하고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을 아는 알미 인간 안에 있어야 그 알을 따라 들어올 수 있지. 알미 없으면 무지하면 하나님은 조금 생명만 있지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서 활동할 수가 없어. 말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보여줄 수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길 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사람 안에 거합니다.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충만을 보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부르심을 입었다고. 뭐가 그렇게 중요해? 세상에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냔 말이야. 남편이 그렇게 중요하고 자식이 그렇게 중요하냔 말이야. 바울은 말을 했어요. 나는 너에게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자랑하는 것도 많다. 담대하다는 것은 담대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 시대에 목사를 하는 사람이 남편이 그렇게 중요하냐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건 담대한 것입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얻을 것은 얻으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에 연연할 존재가 아니라니까.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에 연연할 사람이 아니라니까. 시집 가는 것이 뭐가 이렇게 대단해. 장가가는 게 뭐가 이렇게 대단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것이 담대하게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했다는 것은 나와 같이 되라. 내가 하늘을 나는 이 알을 네가 가져라. 이걸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것은 주고자 하는 것이고 담대한 것은 자르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에 그 말이 나와 있어요. 예. 자, 고린도후서 7장을 다시 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2절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하지 아니하고 아무에게도 해롭지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없노라. 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말이야. 자, 마음으로 영접하는 게 뭡니까? 마음으로 영접하는 게. 이 가슴에 단추 열어놓고 영접하는 겁니까? 마음으로 영접하는 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할 뿐 아니라 사랑하는 뭐가 있냐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존경하는 마음이 있죠. 누구도 무시하지 않아요. 저 나보다 낫다 저 사람. 자, 그런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은 비례하는 것입니다. 하찮게 무시하면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참 귀하다. 참 형님 귀하네. 그런 마음 가지면 형님을 사랑하게 되죠. 그렇게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란 말이에요. 마음으로. 그게 없이 겉으로 하는 그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영생이라는 것은 어떤 상태적인 것입니다. 영생을 뭐라고 했냐면 시편 133편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참 이건 세상에 없는 이 상태거든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그러니까 뜨겁게 피차 사랑하지 않으면 그 되겠습니까? 뜨겁게 사랑해야지 허물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허물이 보이면 같이 못 살아요. 뜨겁게 사랑하는 사이는요, 어떤 허물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너희는 피차 뜨겁게 사랑하는 사이가 되란 말이야. 그러면 형제의 허물이 보이지 않아. 그래서 아론의 수염에 있는 기름이 옷깃을 내려 수염에 있는 기름이 흘러서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헐몬의 이슬이 산들에 내린 것 같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복을 명예하나니 곧 영생이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에는 뭐가 있냐? 영생이 있어요. 왜? 사랑하는 마음은요. 서로 사랑하고 주고받는 이 사랑하는 마음은요. 죽어도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힘은 어디에 있냐면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심령끼리 서로 사랑하면요. 육체가 죽음이 와도 이건 죽질 않아요. 그래서 교회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은 나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교회 전체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주의 생명이죠. 우주의 생명이 소나무 하나가 꺾였다고 우주의 생명이 없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 7장 3절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말했거니와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누구를 이게 정죄하거나 누구를 비방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나와 뜨겁게 피차 사랑하는 사이가 되고자 하는 것이단 말이야.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은 죽고 우리의 사랑은 부활하려고 하는 것이다. 너와 내가 사랑하는 마음은 점점 진해지고 깊어지고 우리의 서로 허물을 보고 미워하는 마음은 날마다 죽어버리고 사랑만 남게 되기를 바라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다 말이야. 근데 내가 이전에도 이 말을 했다. 어디서 이전에도 이 말을 했거니와 고린도전서 4장에 가보면 이 말이 있어요. 이 말이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비천하게 됐는데 너는 영광스럽게 되고 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이렇게
처량하게 됐는데 너희는 영광스럽게 되었구나. 그것은 틀렸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이 세상에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야곱이 있어야 되지. 아브라함은 불렀다면 이삭은 어렵게 됐고 야곱은 영광스럽게 됐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고난을 받아야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자족하고 풍족해서 거만하게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뭘 아는 것 아니면 가진 것으로 자족하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겠냐. 그러니까 너희가 나와 같게 되기를 원한다고 고린도 전서 4장에 말했어요. 전에 말했다는 것은 고린도 전서에 말을 했거니와 이제 다시 말을 한다 이거야. 이제 다시 말을 한다 이거야. 자, 고린도후서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4장 7장 4절 내가 너를 향하여 할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너를 위해 잘한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자, 이제 5절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5절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저희 온 것뿐 아니라 오직 제가 너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고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막 육체로는 병이 왔어요. 하고 밖에서는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어디에도 호흡할 곳이 없었는데 누가 왔냐면 디도가 온 거야. 디도는 형제란 말입니다. 그 형제를 보는 순간 모든 시름에서 벗어났어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러겠어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막 아프고 막 가난하고 막 비바람이 치고 눈보라가 치는데 막 사방이 절벽인데 보니까 동행의 형이 온 거야. 동행의 형님이 온 거야. 모든 시름을 잃어버렸어요. 예. 무슨 말, 그렇게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디도가 온 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해결돼 버렸어요. 마음에서. 그렇게 피차 뜨겁게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에 너희들이 틀려먹었단 말이야. 하고 책망을 했는데, 책망을 하니까 처음 어떻게 했습니까? 주둥이가 삐죽삐죽 나왔겠죠. 주둥이가 삐죽삐죽 나오니까 에이 괜히 말을 했다. 말하지 말걸. 에이 괜히 말을 했네. 그렇게 근심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가 신령해지지 못해도 좋다. 그러나 오해는 하지 말자. 내 널 사랑한다. 근데 그 사랑을 오해는 하지 마라. 주둥이 삐죽삐죽 하지 말고. 그랬는데 그 말을 나중에 받아들이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틀렸구나. 우리가 잘못됐었구나.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바울은 특히 우리를 사랑했는데 우리는 바울을 비방하고 악한 이름이 소유자요, 무명한 자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자라고 잘못 생각했구나 하고 그들이 바울에 대한 간절함이 뜨거워지고 아주 애통하는 마음이 깊어지고 복음에 대하여 더욱 간절한 사람이 된 걸 들을 때에 바울이 막 희락이 넘친 거야. 날아갈 것 같은 거야. 왜냐하면 영원히 바울이 거해야 할 몸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여러분이 영원히 거해야 될 몸인 것입니다. 이 몸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찬송을 하나 부르겠습니다. 몇 장 부를까요? 찬송 몇 장 부를까요? 몇 장이요? 40장. 네, 40장 부르겠습니다.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복이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